어린 시절 부흥회를 가면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듣던 말씀이 성령 받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항상 불덩어리처럼 뜨거운 것이어야 했죠. 그리고 말씀하신 부흥사 목사님은 어김없이 그 뜨거운 성령을 투척하셨습니다. 앞에서 던지면 회중석에서 받고 또 받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장풍도 쏘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령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비단 이렇게 불꽃슛과 같은 형태로 임하시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니까 그 순간에 말씀해 보니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성령은 불로도 임하시지만 차가운 물 속에서도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표현은 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커다란 두 개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불처럼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경험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또한 성령은 물과 연관된 세례의 과정에서도 임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재하셨다라고 기록하죠. 사도행전에서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은 동적이고 활기차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임재하시죠. 반면에 물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은 정적이며 또 때로는 평온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차분한 세례의 과정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불과 물, 곧 열정과 냉철함이 균형 있게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성령의 임재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일어나는 사건, 일어나는 역사는 모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서로 방언으로 말하는 기적도 일어났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해 보니 각각 그들 위에 불과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이루는 구원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습니다. 찬물을 끼얹듯이 냉철하고도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해 보니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물이 임하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성령은 불로도 물로도 열정으로도 냉철함으로도 임하셔서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확인할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차원의 성령 임재를 모두 기억해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불과 같은 성령님만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냉철하고 이지적이고 날카로운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냉철하고 반듯한 성령님만을 이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열정적이고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로도 임하시고 물로도 임하시고 뜨겁고도 시원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시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 임하신 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요. 소극적이었던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나는 변화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모습은 이들의 행동이 지속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성령으로 변화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물로 시원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런데 한번 특강 듣고 끝난 정도로 그렇게 머물지 않습니다. 듣고 또 들어 날마다 이를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칭함까지 받게 되죠.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때 뒤에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했습니다. 물질로도 도왔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그들의 변화가 신앙이 꾸준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려면 누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회개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변화는 금방 사그라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것을 반복하는 변화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일어나는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은 캠프파이어 때 석유로 한번 확 끼얹어가지고 확 타올라 오르는 그러한 불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잔잔하게 머물러 그 장작을 다 태우는 모닥불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수련회 때 기억하시죠? 모닥불 끝까지 지켜야 고구마와 감자를 먹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고구마 감자를 먹어요. 그 불타오른 거 한번 우아한 거 보고 들어가면은 고구마와 감자를 못 먹습니다. 여러분,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변화된 삶입니다. 나 변화받았다, 나 변화됐다, 나 성령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 꾸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면 무엇인가 대단하고 매력적인 것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꾸준한 삶의 누적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 순간에만, 그 일정 기간에만 확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그 변화는 금방 사그라드는 변화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시는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여러분들의 공로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의 꾸준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그 꾸준함이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먼 한반도 땅에서 예수를 알게나 됐을까요?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힘이고 그것이 변화의 힘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꾸준한 신앙의 모습이 결국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길입니다.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변화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꾸준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꾸준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실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행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과 같은 능력을 행하죠.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해낸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기적을 행하고요. 말씀도 능력 있게 행하게 되죠.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능에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이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왜 도망갔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워서 도망간 겁니다. 무서워서도 도망갔지만 자기가 따르던 스승과 자기가 따르던 주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그것도 오다나 실오라게 거치지 않고 죽어있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바뀌어진, 생각에서 바뀌어진 가장 큰 변화는 그 부끄러워했던 십자가를 이제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 자신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180도 생각이 바뀝니다. 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부끄럽게 달려있는 저분이 나의 자랑이구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권능이 무언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으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랑하고 싶으신 거 자랑하시지 않습니까? 집값이 한 5억 뛰면은 말씀하고 싶으시죠? 너무 자랑하고 싶으시죠? 우리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거를 참느라 고생하죠. 왜요? 자랑스러우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권능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가벗겨진 모습의 십자가가 자랑스러우면 그게 권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먼저 자랑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놀라운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언, 환상, 꿈 공통적으로 다 미래를 향해 있죠.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소망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현상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들이 그 대상과 연결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좀 예측하기 어려운, 그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우리 사춘기 청소년 부모님을 갖고 계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발 말 좀 하라는 거죠. 우리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고등부의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누구야 공부하느라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기를 바래.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주일에 만나자. 이렇게 해서 정성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하죠. 네. 대답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가정 내 소통의 부재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마음을 쉽게 열지 않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언을 합니다. 아이들이 드디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기에 사실은 말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입이 풀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언 안에는 책망과 꾸짖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꾸지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책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태도 때문에 말고 하나님 잘못 믿는다고, 하나님 잘못 믿는다고,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아이들로부터 꾸지람과 책망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그 아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버릇없다고 생각 들으십니까? 저는 이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막 뜁니다. 어떤 아이가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더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말씀 잘 전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교회를 먹이시고 세상을 먹여주십시오. 라고 어떤 아이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한다면 저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2장 17절 말씀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세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생각할 겁니다. 말세다. 말세네. 야, 제가 나한테 경고를 해? 세상 말세네. 근데 여러분, 전 한켠에 또 이 마음 들 겁니다. 그런데 좋다. 그런데 좋다. 왜 그 꾸지람을 듣는데 마음이 좋을까? 왜 아이들이 나에게 그렇게 촉구하는데 왜 마음이 좋을까? 여러분,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들 현실 지향적 태도에 아주 확 쩔어 있죠. 버는 족족 씁니다. 왜냐하면 모을 이유가 없대요. 어차피 부지런히 모은다고 해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따라잡아서 감당해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과거의 부모 세대처럼 돈 열심히 모으면서 사는 삶, 그것도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소확행, 욜로죠 할 것 없이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위해서 그렇게 삶을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거의 이제 습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죠. 환상은 이상적인 겁니다. 현실과 다른 겁니다.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미래의 소망을 본다는 겁니다. 일단 보이는 것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이 청년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인생의 가치를 보이지 않는 것에 두는 청년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청년들이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휩쓸려 가도록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었던 그 청년들이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몸부림과 같은 그 몸부림을 치며 세상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운정의 청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 부모님들,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했습니다. 설잠을 주무셔서 꾸는 꿈 아니고요. 어떠한 희망과 도전의 꿈을 꾼다는 겁니다. 늙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늙은 사람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새로움을 향해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큰 현재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삶을 지향합니다. 기력도 없고요. 눈도 침침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고 스스로를 단정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아비들이 꿈을 꾼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이라고 지레 포기하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마음을 먹은 시점부터 어린아이들처럼 청년들처럼 시작하는 삶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조건이 맞아서 나이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령의 사역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나이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의 나이는 무관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주일과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세가 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했습니다. 다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압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데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시간의 순서가 있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현재, 과거,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자녀와 청년과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다 다음 세대인 겁니다. 모든 세대가 마지막을 향해 함께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점은 나이로 때가 되었으니까, 순번이 되었으니까, 차례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두의 방향이 미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세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다 다음 세대셨습니다. 여러분들 때도 10대가 있으셨죠. 20대도 있으셨고요. 여러분들도 다 다음 세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모두가 다 다음 세대인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모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세대인 겁니다. 어른 세대가 자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이어달리기가 아니고요. 서로 어깨를 메고 다리를 묶고 뛰어가는 2인 삼각 달리기인 겁니다. 사람의 시간 안에서는 이어달리기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간에서 바라보면 2인 삼각 달리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비록 경험과 나이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될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자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모두 다음 세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실질적인 다음 세대이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들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우리도 다음 세대라는 생각으로 함께 움직일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운정의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한마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정말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운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